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겼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요시야 왕.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요시야 왕 같이 부제 안 넣었나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정의 모범. 종교 개혁. 요시야 왕 하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왕정의 모범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죠 이게? 괜찮죠? 왕정의 모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천년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였어요? 모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다윗이셨죠. 다윗왕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천년 왕국의 모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델로 세운 왕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왕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왕이 많아요? 아닌 왕들이 많아요? 아닌 왕들이 많죠.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일어났잖아요. 그 남북 분열이 일어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람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위한 정치하고 사람을 위한 통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올곧게, 참 올곧은 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여기서는 올곧게 한 명도 변함이 없이 다 어디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가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그나마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모범적인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이자 또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시금 재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때가 요시야 왕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름의 뜻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도우심이라는 뜻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시작. 여호와가 고치신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시대가 어둡고 타락했으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여호와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몇 살의 왕이가 돼요? 그렇죠. 8살의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8살짜리가 뭐를 한다고? 8살짜리가 뭐 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있다. 왜 대답을 안 하셔? 성경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자,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와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게 왜 힌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들 요시야 왕의 이름을 져준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죠? 할아버지도 모르세요? 자, 므낫세가 자 보세요. 므낫세가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데 그 왕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몬 왕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는데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악을 행했던 왕이 므낫세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아버지의 악을 똑같이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너무나도 악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하게 힘들게 하니까 뭐예요? 측근들이 야 이거 끝내지 않으면 우리 더 힘들어지겠다. 그러면서 야 므낫세 왕이 죽어서 아몬 왕이 등극했을 때 이제 좀 우리의 고통이 끝나려나 했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측근들이 어떻게 해요? 야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들은 어려.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그 측근들이 아몬을 죽여버려요. 아몬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할아버지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들을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그치는 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라면 뭐 대체 오케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닮는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이 부여되면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요, 부여해요? 부여하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라고 늘 기도하면서 양육했겠죠. 그러면서 너는 뭐다?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 이름의 뜻 띄워주시고요.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어.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요시아는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의 본을 받지 않아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고 회복할 거야. 아멘.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뭐를 심어줬을까요? 아들, 너는 왕이 되면 뭐 해라? 종교개혁을 단행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아들,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 라고 하면서 늘 선지자들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시아 왕은 어려서부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오죠. 이렇게 성장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죠. 아버지 아몬이 죽으니까 한순간에 8살짜리가 왕이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예요? 8년 동안이나 어머니가 기도로 양육했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주의 종 선지자들과 가까이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아 왕이 되면서 어때요?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죠. 뭐를 먼저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주의 종들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시아 왕은 어려서부터 그래, 나는 왕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지. 그래,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이거 아닌데 방송실이 조금 앞서갔어요. 자,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대적 배경의 특징은 뭐냐면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죽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무슨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가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을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뭐예요? 증조부가 되는 거죠. 증조부 할아버지 이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자식을 제대로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못 키웠어. 신앙교육을 실패했어. 신앙교육을 실패하니까 어때요? 므낫세는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역사의 평가가 여러분 결국은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뭐예요?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역사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 므낫세는 부끄러운 왕이에요, 부끄러운 왕이에요? 부끄러운 왕이에요. 참 입에 올리기조차 안타까울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그 시대에는 므낫세를 표방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여러분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 그에게 따라다니는 닉네임이 뭐냐면 폭군이에요. 폭군. 그리고 뭐예요? 죄악과 범죄가 가장 많이 성행하던. 그러니까 뭐 치안이 불안하고 나라가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밖에도 못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늘 불안함에 초조함에 떠는 나라의 정세를 만들었던 게 므낫세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누릴 것은 다 누려. 그리고 뭐예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여와요. 이방 나라들에게 있어서 그 신이 잘해준다냐? 그러면 그 신 갖고 와라. 그러면 뭐예요? 다신 종교 사상을 도입한 게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참 히스기야라는 왕, 선왕, 믿음의 왕 밑에 신앙의 양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하물며 인신 제사를 도입한 게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인신 제사가 뭐죠?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아지려나. 아니 자기 잘 살자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잘 살자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서스름 없이 행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에게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왕위에 등극하는데 하는 일이 똑같아. 아니요, 하는 짓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업자득,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그런 가정에 누가 태어나요? 요시야가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늘 듣는 게 뭐였겠어요? 네 할아버지는 폭군 중에 폭군이요. 네 아버지는 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니네 할아버지나 니네 아버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소리. 그런데 그에게 그의 귀에 뭐를 들려줬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자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보다 일찍 8살에 그런 상황 속에서 8살에 왕위에 등극하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참 시대가 악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보낼까요? 선지자를 많이 보내죠.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선지자들의 전성기 시대가 이때였어요. 왜요? 요시야 왕은 선지자들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죠. 선지자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역대 왕들은 어땠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사사건건 반대하는 존재로 치부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주면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여러분 죽이고
오게 가두는 것이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들은 이게 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들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요시아가 딱 등극하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를 바꾸시려고 요시아라고 하는 왕, 정치의 지도자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더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던져주는데 누구냐면 그 선지자들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요, 나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요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훌다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왜요? 시대는 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배경이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의 활동이에요. 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악의 무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부러워할 것 없다. 부러워할 것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누가 서는 날? 하나님이 서시는 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놓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성령을 놓치면 안 돼.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바로 서면서 잘 돼요, 잘 돼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잠깐. 아들의 신앙에 관심을 못 가지니까 므낫세가 다 망쳐버려요. 한순간에 망쳐버려요. 여러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여러분, 부귀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게 되기까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제가 오늘 참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바빴어요. 오늘 바빴는데 좀 신방도 하고 또 전도 축제 또 그 준비하는 것들 때문에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그 브로셔와 또 이번 주 전도 축제에 나와야 될 물품들을 또 준비하고 같이 또 상의도 하고 막 계속 전사님하고 막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옥신각신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전도 여름 개봉박도 해야 되나요? 오하수 집사님 괜찮아요? 이게 우리 오하수 집사님이 오하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몇몇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헌신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쉬는 날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셔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뭐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가 그랬고요, 아몬이 그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을 등용하면서 선지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또 이 중에서 스바냐나 나홈 선지자는 또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되자마자 뭐를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막 갈라가지고 드리니까 지저분해지고 영적으로도 악해지고 음산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딱 등극하면서 서기관들을 시키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해 해라. 성전을 정리해라. 그러면서 서기관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런데 참 이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금은보화가 나와요. 많은 돈들이 나와요. 또 뭐를 찾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은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기준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다시금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에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적 대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은 뭐를 이야기해요? 부흥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부흥을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를 예언하죠? 70년의 징계를 예언하지만 또 뭐를 이야기해요? 그 70년은 징계만의 70년이 아니라 교육의 70년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70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징계 이유를 예언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숫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소중하다. 소중하다. 그거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 50년 남았어. 그래요. 40년이면 돼. 그래, 10년 남았네. 그래요. 끝까지 승리하자.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중간에 쓰임받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총독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뭐 아무튼 어찌됐든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성전의 건축이 멈춰졌다가 그게 역사죠. 자,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핸디캡이 뭐였을까요? 어리다는 거였죠. 어리다는 거. 8살짜리가? 아유, 10살짜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아니 39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31년 통치는 했지만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어린 게 뭘 안다고. 근데 여러분,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게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따르는 왕이 요시야 왕이다. 그러면서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요시야가 되어지는 거죠. 자, 요시야 왕의 업적을 좀 살펴보면, 자, 왕정 500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왕이 누구라고요? 할아버지 므낫세라고요.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들 아몬.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
근데 결국은 신하의 반역으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왕으로 누굴? 요시야를 세워요. 근데 요시야 왕은 결국은 왕정 500년에 모델이 될 만한 왕이 3명이 있었는데 누구였어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때, 그러니까 다윗이 천년의 모범이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들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부각을 나타냈던 큰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다? 요시야다. 근데 그 준비를 누가 시켰다? 어머니가 시켰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여러분, 인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신앙의 어머니로 남아 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히스기야 보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왕 밑에 므낫세가 아버지만 본받았어도, 그죠? 또 그 밑에 아몬이 또 그 뒤를 이었어도, 그러면 요시야 때 가서는, 4대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참 히스기야는 자녀들을 못 돌봤어.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등극한 뭐예요? 므낫세가 결국은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8살에 왕위에 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의 모범을 이루는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가죠. 그러면서 31년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리고 뭐예요? 다 우상 숭배들을 다 몰아내죠. 다 불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리고 아버지 아몬이 갖다 놨던 모든 신들을 다 뭐예요? 모아다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한 게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산당을 부숴버려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무슨 개혁을 이루죠? 신앙의 종교 개혁을 이루죠. 자, 신앙의 종교 개혁의 시작은 뭐예요? 무슨 개혁일까요? 뭐라고요? 예배. 저 좀 보시라고. 제가 힌트를 주면 보는 사람만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또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놀라운데 그 뜻과 계획이 뭔지를 몰라. 엉뚱한 생각해, 엉뚱한 말해, 엉뚱한 행동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힘을 받는 것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다른 것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 다 불타 없애버려라. 그리고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뭐를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어머니에게 그냥 구전으로 듣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그런 말씀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머니에게 늘 듣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견됐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하는 모습이 뭐죠? 읽어봐라. 그 말씀 읽어봐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 하죠? 요시야 왕이 뭐 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받으면서 10절과 11절 띄워주세요. 10절과 11절. 자, 방송실 오늘 본문 말씀,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다시 쓰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뭐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찔려요. 찔리면 어때요?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뭘 회개했을까요? 할아버지의 죄악, 아버지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옷을 찢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름대로 되지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영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결단과 또 다짐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동안은 유월절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하나님이 이날은 내가 정한 날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관심을 갖지 않아.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해. 아니,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는 거지. 아니, 굳이 예루살렘에만 가야지 하나님이 있어?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예배하면 안 되는 건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요시야 왕은 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찾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뭐예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 그대로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어. 나라의 아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의 역사라고요.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잖아요.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죠. 여러분, 저 같았으면 죄송해요. 제가 의롭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회개했어야지. 참, 어떻게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딱 안면몰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니까 그러잖아요. 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악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아. 예수님이 네가 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참,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세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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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려요.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바른 길을 선택해요. 뭐를 선택해요? 그래, 말씀 따라 살자. 우리 말씀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자 라고 왕이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기도하고 지도자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지도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산다. 사는 길이 열려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게 요시야 왕이었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참 여러분 철저해요. 철저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만큼은 철저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깨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요. 묻지요. 내가 지금 잘못되는 건 아닌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회복되어지죠. 자, 신명기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회복시키는데 같이 6장 5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시야 왕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했어요.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앞에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것은 신앙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거 물려주셔야 돼요. 그거 물려주셔야 돼요. 그거 물려주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녀 손들의 신앙생활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 가족의 신앙에 관심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돈 버는 거요? 아니요. 더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거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어요?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대격변기, 애굽의 느고 왕이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침공한다라고 할 때 이 북진 정책을 써요. 그러면서 몰고 들어올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어디로 향해서 가요? 어디요? 무깃도. 여러분 이게 유명한 그 사건이에요. 무깃도 전쟁이란, 무깃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깃도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 무깃도에서 누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전사해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요시야 왕이 아들을 신앙으로 참 양육할 새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또 31살, 아니 39살.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 잘 양육을 못해요. 그러면서 왕정이 또 타락의 길로 가요. 참 요시야 왕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역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 처음 한 것들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래 신앙 교육에 어떻게 하자? 철저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 교육도 철저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도 철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안 나와요? 네? 아직 안 켜졌어요? 주여 켜주세요. 같이 불러주시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 교육에 더 철저하겠습니다. 예배에 더 철저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자손들도 망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보다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의지하여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귀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요시야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잠깐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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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 떠는 자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새로우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고 말씀 따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옥토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 받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왕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김예은 대왕 예진,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슬, 이자영 이하영 이서연,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그리고 이 남준희 집사님 이름을 한 번 더 썼네요. 딸 이름을 까고. 그리고 전미순 권사님 감사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요시야 왕의 길을 따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